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몇 번쯤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헤아리면서 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거짓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의식이 없이 그냥 생활하면서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죠. 근데 또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또 인종마다 편차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분이 조사한 데 따르면 보통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10회에서 많이 할 때는 200번까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말들이 대부분 뭐 엄청난 거짓말들이 아닙니다. 막 사기를 치거나 남의 목숨을 해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큰 거짓말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들 하면서도 때로는 그게 거짓말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한 마치 습관적으로 그냥 툭툭 내던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남에게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또 나 지금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가진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SNS들 많이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거기 보면은 자기 뭐 이렇게 행복한 사진 막 올려놓습니다. 카페,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막 음식 쫙 해가지고 막 떠먹는 그런 거. 자기가 이렇게 꼭 남이 찍어준 것처럼 해가지고 찍고. 또 막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지 가가지고 막 두 팔 벌리고 이렇게 확.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행복한가라는 착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진만 올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소한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줌으로써 나는 항상 이렇게 행복해. 때로는 이렇게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막 글을 올려요. 그러면 그냥 안 좋았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계획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모험과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 되게 많이 합니다. 누군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무심결에 대답해요. 괜찮아요.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않다는 거를. 자기는 압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요즘 어때요? 네, 좋아요.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집에 애들은 어때요? 잘 크고 있어요? 잘 큽니다. 속마음은 어때요? 애 새끼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요새.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누가 물으면 괜찮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신 몇 번이나 화를 냅니까? 이 연구를 한 학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이 SNS에. 두리뭉실하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딱 던질 때 자기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학자가
SNS에 질문을 탁 던졌어요. 전체 공개로.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두리뭉실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지금 바꾸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지금 바꾸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당신의 삶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문제가 내게 없었으면 하는 것,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들이 막 달려요. 뭐 장난스럽게 쓰는 댓글도 있으나 거기서 이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답들이 막 달리는데 그걸 쭉 추렸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혼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지만 어떤 의사들도 제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결혼한 지 8년째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음성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또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오늘도 접속하지 말아야 될 웹사이트에 또 들어갔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입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있어 나는 투명인간 같습니다. 빚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 신세를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답변들. 당신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주변에 아는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몇 날 며칠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대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 부모님이 고성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와 있는데 집이 다 타버리고 부모님이 버선발로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완전히 망연자실한 거죠. 삶의 터전이 거기 다 있는데 도회지에서 살다가 이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아직 학생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리는 겁니다. 힘내세요. 기운내세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사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쩌면은 가장 쉽지만 또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격려의 말입니다. 그죠? 응원의 한마디인 거죠. 평범하지만 기운 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신앙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뭐 이런 격려의 말들, 흔하지만 평범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그렇게 집이 다 타버리고 이런 큰 문제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만하겠지만 연초에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보리라,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보리라 딱 다짐했는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미 몇 번씩 포기했다가 나중에는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자 해가지고 신약부터 읽어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거예요. 나 올해부터는 이제 금연할 거야.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내가 담배 피는 거 모르는데 사실 다 알거든요. 담배 피는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 거라는 사실을. 근처만 가도 냄새 나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 이제 금연해야지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잘 지켰어요. 막 담배 피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데 딱 잘 지켰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요즘처럼 따뜻한데 전부 식사하고 나가서 담배를 막 피는데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솔솔솔솔 들어오는데 그게 완전히 꿀맛 같은 거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막 목표를 정해가지고 돈을 막 모읍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모은 거 다 날라간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내가 남편을 우대하고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탁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말다툼이 생기다가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싸잡아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경우들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 아니더라도. 예. 그럴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격려하는 말, 이건요 위로를 줄 수도 있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격려하는 것은요 용기를 불어넣고 포기하려고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떼게 만듭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말에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요 누군가를 이제 영어 단어에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그에게 확신이나 희망을 주는 행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격려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죠?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확신을 주는 행위 또는 말. 그죠? 이게 격려입니다. 그런데 격려의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거나 그것을 계속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 조금 다르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만두려고 주저앉았어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격려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의 격려예요?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옆에서 설득하는 거죠. 지켜보면서. 13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요. 잉글랜드가 커지면서 옆에 있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까지 다 병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민족입니다. 같은 대륙에 살고 섬이지만 어쨌든 같은 그 대륙에 살지만은 다른 민족이에요. 당연히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잉글랜드의 부속 국가가 되는 게 싫지요. 독립국가로 남고 싶죠. 지금도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출전할 때는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나가지만 월드컵 축구할 때는 스코틀랜드 따로, 북아일랜드 따로, 웨일즈 따로, 잉글랜드 따로 다 따로따로 자기들 국기 들고 출전해요. 네.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13세기 때 한참 그 싸움을 벌일 때였어요. 잉글랜드가 힘이 제일 세고 작은 스코틀랜드를 이제 병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윌리엄 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남는 독립운동가가 윌리엄 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화했던 것이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예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영화 보고 참 감동과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요. 스털링 다리를 마주하고 영화에서는 평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스털링 다리라는 다리를 마주하고 잉글랜드 대군과 소수의 스코틀랜드 주민들,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에요. 이제 싸우려고 딱 있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다. 소소한 전투에서는 계속해서 스코틀랜드가 이겼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잉글랜드가. 그래서 딱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모양새가 우스워요. 잉글랜드군은 그 앞에 지휘관들은 막 백마를 타고요. 말들도 막 이상한 천으로 덮어놓고 우리 그 중세시대 때 유럽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들 보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뭐 많이 달아놓고 또 막 번쩍번쩍거리는 투구와 갑옷도 입고 긴 창도 들고 제대로 된 군인들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농부예요. 양치던 사람이고 목동이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뭐냐, 몽둥이, 쇠사슬, 낫, 쟁기 이런 거 가지고 나요. 밧줄, 방패라고 해봐야 나무 토막 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고 그냥 갑옷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머리에 두건 두르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오합지졸이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이 윌리엄 왈레스가 격려합니다. 이제 막 곧 이제 맞붙어요.
근데 그때 격려할 때 이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포옹해 주면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상담가 좋은 자로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가끔 왜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관중들 서포터들이 막 광팬들이 보면 얼굴에 막 뭐 이렇게 물감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가대표 경기나 월드컵 경기할 때 보면 얼굴에 태극기 막 그려가지고 온몸에 막 칠하고 막 빨간 옷 입고 막 그렇게 구경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이 윌리엄 월레스가 얼굴에 막 물감칠을 막 칠합니다. 막 무슨 야만인처럼 막 칠하고는요, 가서 그냥 힘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으르렁거리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얼굴을 막 면상을 스코틀랜드 겁에 질려 있는 주눅 들어 있는 그 자기 동포들 면상에다 갖다 대고 막 침을 튀기면서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흔들고 등을 막 가슴을 팍팍 치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가 돌아갈 집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하고 달라요. 그렇죠? 힘내세요, 잘해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다가가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만큼 막 혈기를 돋우고 흥분시켜요. 격려의 그 사전적인 두 번째 정의는요, 싸움을 돋우는 함성입니다. 싸움을 돋우는 함성. 윌리엄 월레스가 한 것이 바로 격려예요. 격려예요.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진하라는 요청입니다. 도망가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고개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군이 앞에 있고 끝까지 달려서 골인해야 될 결승선이 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격려는 기분 좋게 하는 몇 마디 말이 아니고 혀끝에 달려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대충 싸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손에 상처가 났으면 상처 안 난 손에 칼을 쥐어주고 무기를 쥐어주고 달려나가도록 말 한 피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 스털링 전투에서요, 수많은 잉글랜드군과 몇천 되지 않는 스코틀랜드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 결과가 5천 명이나 되는 잉글랜드군이 전사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스코틀랜드가 그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인 지점이. 그런데 이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도 힘든 판에 마라토너들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핫팬츠, 짧은 반바지에 얇은 런닝 같은 기능성 웨어 입고 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달려도 힘든 판에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다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짐들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의 몸부림과 그리고 죄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이 땅을 달려나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도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출발선에 서서 땅 달려나갈 때는 막 자신감이 넘치는데 좀 달리다 보면 이제 힘들고 무거워지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저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왜 내가 주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집에 있으면 탁 소파에 지금 배 까고 누워가지고 보고 싶은 밀린 드라마도 보고. 그죠? 그건 뭡니까? 저희 집에 아내는 요즘 눈이 부시게. 그거 다 끝났는데 그거 제가 한번 그거 보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과 그 드라마에서 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더라.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저도 몰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뭐 그런 거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보고 앉아 있을 텐데 와가지고는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가 앞에서 좋은 소리도 안 합니다.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막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막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경주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먼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우리가 달리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왜 증인들이라고 표현해 놓을까?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길게는 모세, 베드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 수많은 순교했던 사도들, 6.25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교인들, 중국의 십자가를 다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추방되고 돌아왔습니다. 미리 나오신 분도 있어요. 추방되면 그분들은 중국에 이제 평생 여행도 못 갑니다. 여행도 못 들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5,000개의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선배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달리는 모습을 잘 달리는지 증인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고개를 떨구지 마라. 다시 발걸음을 옮겨라. 몸이 천근만근 같더라도 일어서라.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승선에 계신 분이에요. 그 결승선에서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아니 우리를 대표해서 아무도 달려보지 못했던 그 죄의 길, 인생의 길을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맨 처음 이 경기장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숲길일지라도 그분의 발자국을 더듬어가면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 곁에는 그런 동료들이 있고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으며 월계관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지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라는 비아냥거림을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나마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야 될 대상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죄인들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으셨대요. 왜 참았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본인 이후에 그 길을 따라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텐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지, 얼마나 그 죄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경쟁에 지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요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충 죄 짓고 모른 척하고 눈 닦고 뒤돌아보고 잠깐 회개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내가 따라가야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남들이 깔볼 때 나도 똑같이 깔볼 수 있죠. 능력이 없어서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합니까?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뒷돈 찔러주면은 얼마든지 단가 후려쳐가지고 그 일감 따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회사를 문 닫을지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낙심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플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박사가 쓴 책 중에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만두기 직전에 녹초가 되었을 때, 엄청난 압박감에 눌림을 당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뛸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킬로 지점이 제일 힘든지 아세요? 38km? 40km? 절반쯤 반환쯤 돌 때가 힘들까요? 아닙니다. 8km, 9km, 10km 이전이 제일 힘들어요. 체력은 아직까지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42.195km를 밥 먹듯이 훈련하며 뛰는 사람들인데 8km, 9km에 우습게 뛰죠. 그런데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요. 데드 포인트, 사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헬스장에서 헬스해봐도 그걸 알아요. 처음에 헬스장에 가면 이제 런닝머신을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근데 계속 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운동이 안 돼요. 한 5분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 속도 조금 한 단계 올려서 약간 속보로 걷다가 그 다음에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때 뛸 때 한 3분 뛰잖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전력 질주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뛰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고. 그럼 그때 이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속도를 조금 늦추죠. 그런데요, 내려와서 그 다음 막 근력 운동을 한 1시간 반 합니다. 그럼 힘은 빠질 대로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15분에서 20분 이제 몸 풀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려줍니다. 속보로. 근데 그때 마지막에 뛰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한 10분 이상도 막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차요. 데드 포인트가 언제 오느냐 하면 마라토너들에게 10km 정도 고지음했을 때 확 찾아오는 거예요. 체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고비가 그때 막 찾아옵니다. 신진대사가 팍 폭발되기 전에. 근데 격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데드 포인트가 찾아올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때를 그 사점을 딱 넘기잖아요. 그 사점의 순간 직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밀려오거든요.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근데 그 데드 포인트를 딱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세컨드 윈드라는 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바람. 탄력이 딱 붙으면서요. 몸의 곳곳에 이 에너지와 신진대사가 쫙 퍼지면서요. 마치 그 무빙워커에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을 안 썼는데 처음에 10km 지점 달릴 때만큼 아니 똑같이 힘을 분배해서 쓰는데 그 세컨드 윈드가 찾아오면서 별로 힘 안 들이고도 쫙쫙쫙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을 길게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선수들한테는. 사이클을, 이 일정한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 데드 포인트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떤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만 달릴까? 좀 쉬고 싶다. 이제 포기할까 싶을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를 주는 격려의 목소리. 믿음의 증인들, 월계관을 들고 기다리신 예수님. 이때 이제 포기할까 싶을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용기에 있는 격려입니다. 성경 읽기를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으십니까? 남편과 끝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구경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끝나면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돌아갈 집은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나중에 윌리엄 웰레스가 붙잡힙니다. 영화에 보면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걸로 나오나 실제 역사에는 영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잉글랜드 붙잡혀가지고. 잉글랜드 왕이요, 희롱하다가 죽이는데 제가 말로 못 옮겨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시대 때 뭐 제일 잔인하게 죽인 게 능지처참 이렇게 묶어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죽여요. 잉글랜드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는 악이 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는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 윌리엄 왈레스 이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봅시다. 성령의 세컨 윈드가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그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무릎을 떼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포기하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싸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